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고 창세기가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성경이 이제 마무리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이 카이논이란 말인데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인간인데 새로운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은 그 인간인데 새로운 인간으로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까지도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새로운 그런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 이런 거. 근데 그런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죽음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두려움, 고난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하여.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는 것입니까? 신부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신랑과 하늘의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요 신부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거듭난 새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는 누가 재림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라도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라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사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처음 세상은 죽음이 주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맨날 싸우고 하는 것, 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샘물을, 이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흉악한 자요, 살인자요, 음행하는 자요, 점술가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 흑암의 세력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7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요한에게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보여주리라. 10절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도들이요 완성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령같이 막더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지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12문이 있다. 12지파 12문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것을 이제 성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건물도 보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함께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야 보석으로 꾸며졌대. 와 건물이 문이 진주문이래. 자꾸 그 건물에만 보석에만 관심이 가는데 진짜는 신부되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 이름은 어느 교회를 상징합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차를 가졌더라.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지파에다 곱하기 1000은 어떤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많다, 완전하다, 굉장하니 많다. 그러니까 12,000스타디온 엄청나게 큰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144는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
지파가 나오더라.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그러니까 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성곽은 금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빛나는 성이더라. 멋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에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보석들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은 12보석, 그 보석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황금길이더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천국은 이보다 더 멋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면서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금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천국 가면 넘치는 게 그냥 도로 까는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아, 금이 귀하다, 돈이 귀하지, 이런 사람들은 못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뭐 재물이나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화려한 곳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교회가요,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막 화려하게 꾸민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중세시대에 보면은 베드로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꾸며놓고 막 그 성전을 막 금으로 칠하고 뭐 화려하게 해놓으면은 하나님 영광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건물 성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되십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왜 이 건물이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지 성도 없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물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영생을 주는 빛입니다. 저 태양빛은, 달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못 줍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받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 닫을 일이 없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영광스럽게 존귀함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준비된 신부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보석이라도 재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